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일성이라고 한 야구 해설가가 야구 해설을 할 때 단골 멘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구 몰라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스포츠이긴 하지만 축구 경기에는 한 번에 두 골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골은 한 골 한 골씩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는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골을 넣어놓고 수비 위주로만 해도 최소한 비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구는 조금 다릅니다. 야구의 점수 내는 방식은 한 번에 다득점이 가능합니다. 안타만 하더라도 1루타, 2루타, 3루타가 있고요. 가장 큰 변수로 홈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한 번 타격해가지고 4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보다 야구 경기가 훨씬 변수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9회 초까지 많은 점수를 이기고 있다가도 9회 말에 역전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다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버터라는 것입니다. 아웃카운트 딱 하나를 남겨놓고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일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구는 몰라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야구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구가 아무리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하지만 야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1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비기지만 않는다면 9회가 되면 만든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은 한 회에 3개의 아웃 카운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아웃되면 공격 기회가 넘어가고 그렇게 9번을 공격하면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예측적이긴 하지만 규칙적이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비예측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비예측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인생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지금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어요. 저도 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제 책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제 침대에 있었으면 저 공부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사람 없고요. 또한 끝내고 싶다고 끝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도 불공평하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똑같이 끝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비예측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인생은 심지어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 훨씬 기회가 많은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비예측적이고 불공정한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부조리함이고 비예측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공고가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을 기대했는데 공고한 일이 오기도 하고요. 공고한 일을 기대했는데 형통한 일도 오기도 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위험한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놀랍게도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비예측적인 공간이고 불규칙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공간에다가 모든 약속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비예측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예견된 시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오늘만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일도 살아야 되는 여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도 안전하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되었다고 내일도 그 일이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인생이 비예측적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솔로몬이 비예측적이고 불규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예측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학자들은 내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떡을 물에다 던져야 될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선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선행을 하는 행위가 마치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빵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다시 그걸 밀어다가 주죠. 그러니까 빵을 던지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하면 당장은 내가 못 돌려받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에게 선행을 받았던 사람이 내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친 풍랑을 헤쳐갈 때 떡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선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선행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선행을 하되 조금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도와줄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면 그 선행이 반드시 돌아온다.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롭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3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본문하고 연계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선행이랑 관련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무역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바다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곡식을 담은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풍성한 걸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걸 무역의 행위로 해석을 하고요. 최근에 번역되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도 역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나면 7에게나 8에게라 나눠주라고 이 말은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하여라. 흔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고. 투자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분산 이치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잘 될지 모르니까 하나에다가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해야 되는 것이고,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하는 행위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 배에다가 모든 걸 실으면 잘못했다가 이게 기울어지거나 이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7개나 또는 8개 배에다가 물건을 나눠 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 배가 문제가 생기면 옆에 배에다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생의 비예측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이렇게 비예측성에 대한 준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든 거두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3절에서 6절에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삶의 비예측성이에요. 어느 정도 비예측적인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이 있죠. 비가 내리겠구나. 근데 문제는 뭔가? 예측은 하는데 이 비가 어디 가서 어느 장소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구름 안에 물기가 많으면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내리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비가 오고 번개가 치면 그 번개에 맞은 나무가 쓰러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 번개가 어느 나무에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나무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고 쓰러지고 나면 못 움직인다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삶은 비예측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름을 보고 지금 비 내리겠구나 하면 준비라도 할 텐데, 구름에 비가 가득한데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준비를 못 해요. 심지어 번개가 쳐가지고 이 나무에 떨어진 줄 알면 번개가 치는 날에도 이 나무만 피하면 다닐 텐데 어느 나무에 떨어질지 모르고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번개가 치면 못 움직여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이렇게 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두지 못한다.
삶의 위험 요소가 강조가 되다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위축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이 5절에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람의 길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바람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태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알아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에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대중에 아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그걸 조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예측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볼 때는 이것이 다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인데 바람이 언제 부는지, 구름이 언제 흘러가는지, 어디서 비가 내리고 어디서 번개가 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놀랍게도 만사를 경영하는 분이 계시다. 삶은 비예측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을 아시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흘러가는지도 아시고 그 자녀가 어떻게 커야 될지, 구름이 어디서 비가 내려야 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예측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몰라서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부지런히 손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뭐를 강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한테 이 일해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어떤 아버지가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본 사람이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라 말할 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하라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재수를 할 때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이 닥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제가 말했어요. 수련회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재수생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수련회를 가냐고. 그럼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근데 목사님, 저도 심장이 쫄려오더라고. 책임질 수 있냐니까. 그렇잖아요. 재수생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와야 인생에 책임져지는데 아빠가 공부할 시간에 수련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책임지겠냐고 물어보니까 심장이 쫄깃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져 준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아빠가 너 평생 먹여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그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에서 일하신다. 이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함이 있다면 사람이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비예측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비예측적인 걸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목사인 저조차도 제 아들이 저한테 책임져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심장이 쫄깃해져요. 모르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사를 경영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러면 난 책임지다 말 못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싣고 배를 가지고 나가서 항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파손당할 겁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 해적을 만나면 목숨의 위험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배가 고장이 나면 표류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왜요? 큰 이익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반드시 감수해야 되고,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위험하니까 7개나 8개 나눠서 하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우리 큰아이가 저 질문한 것처럼, 아빠 재수생이 수련회 가가지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하면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해진다니까요. 우리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험한 도전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놀랍게도 그 자녀가 성공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아요. 고등부 다 보내고 수련회 다 보내고 나면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회 속에서 과연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마치 위험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이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도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확신이어야 돼요. 인생은 불확실할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시며 심지어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을 만나요. 위험을 통과해가는 도전이 있어야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기적을 꿈꾸면서 가야지만 결국은 기적을 만난다. 비예측적인 인생을 향한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인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믿고 도전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비예측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자들에게 솔로몬이 하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첫 번째가 도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단락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상반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이 빛과 어둠을 뒤쪽에 나오는 청년의 시절과 노년의 시절을 연결시켜서 빛은 청년의 시절을, 그리고 어둠은 노년의 시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도서 전반으로 놓고 보면 전도서 전반은요, 형통한 것과 공고가 반복된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여기서 빛은 형통을, 어둠은 공고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누군가 인생에 형통한 시절이 오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날이 길어지면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두운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끝까지 좋은 일만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을 주시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브레이크를 딱 거시고 방향 전환해 버리신다는 거. 공고한 시절을 주신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시절을 살지라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굉장히 비예측적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틀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불규칙적인 삶으로, 어두움으로 향하여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런 비예측적인 삶 속에서 형통과 공고가 반복될 때
이 두 가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강조하는 동서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즐거워하라, 또 하나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즐거워하라는 단어하고 생각하라는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물론 두들 다 중요해요. 그 정답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생각하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뭐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는가? 즐거움이 더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생각이 분명해지면 역설적으로 즐거움이 부각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가는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한 단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스카펙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고통으로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에 고통이 들어올 때 이걸 이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근데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통이 다가오면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수용이 되면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분이 조속으로 변하셨어요.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 눈치를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한 대 맞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안 때려요. 이게 불안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때려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갑자기 편해져요, 마음이. 이제 맞았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오늘 내가 맞겠구나 하고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보니까 나도 괜찮고 우리 아버지도 괜찮아요. 오늘 안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측 안 한 거니까. 나는 오늘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통이 언제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행복할 걸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불행을 만났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왜 내 자녀는 그럴까? 특별히 이제 고학력자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당연히 고학력자끼리 만났기 때문에 자녀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가 당연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올 때 그때 더 고통스럽죠. 근데 스카픽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 삶이 쉽지가 않고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고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내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는 건 당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삶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형통한 시절에 가면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대했는데 형통이 왔으니 이건 정말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삶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삶을 고통으로 여기라고. 그러면 인생에 대한 답이 확실해질 거라고. 오늘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생각하라고 말하는가? 인생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오랜 시절 동안 우리는 어둠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인생이 본질이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햇볕을 비춰주면 이 햇볕은 당연한 게 아니죠.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이 햇빛에 대한 생각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해 아래 의인도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면 죄인에게 형통이 당연한 겁니까? 고난이 당연한 겁니까? 사실은 대답하기 싫으시죠. 안타깝게도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난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고 형통이 왔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남편 주셨나? 왜 이런 아내 주셨나? 왜 그런 자녀 주셨나?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원래 그런 남편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런 아내 만나는 게 맞고 그런 자녀 키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좋아졌어요. 세상 말로 땡 잡으신 거예요. 그런 남편이 당연히 여러분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남편 주신 거고, 정말 어떻게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 그런 좋은 아내를 주시다니. 좋은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당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가정에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고 예쁜 자녀가 태어났을까?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예측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쪽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려움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 자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고난의 길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게 너무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고난은 또 당연해지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죠. 왜 감사를 못하는가? 비교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나보다 그 집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우리 자녀보다 그 집 자녀가 더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 못하고 그래서 즐거워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싶은 게 불평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만족스러워야 됩니까?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실 만큼 그런 탁월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얻어 터지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좀 과장한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과장시키는 거예요. 제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면서 짜증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밖에 못 사나? 심지어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얻어 터질만 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 때리시는 게 맞지.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아주 단순한 명령도 잘 못 지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쉬운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때때로도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때때로 기도하고요, 아주 찔끔찔끔 감사를 하지 성경이 말한 대로 못 살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한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고요, 목사이지만 성공을 더 사랑하고요, 인생의 행복을 더 사랑하는 걸 느껴요. 제가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세상에 이런 거 안 얻어 터지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할 만하냐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할 만큼 귀하게 여길 만한가? 솔직해지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고칠게요. 하나님, 이 얻어 터지는 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방향 전환할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리시더라도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 터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아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하나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나쁜 습관 다 버릴게요. 이렇게까지 잘해주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이러면 신앙에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요. 신앙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하다고 착각하니까요.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전환돼야 됩니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비예측적인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예측적인 인생 속에서 뭐가 지혜입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사람이고 복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게 마땅하다, 이 생각으로 전환을 하면 인생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비예측적인 인생 앞에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을 앞에다 두고 살으라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솔로몬은 비예측적인 인생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출항을 하는 청년들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는가? 시간들을 즐거워해라. 너 앞에 있는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모든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즐겁게 살아도 된다. 대신에 한 가지는 반드시 끼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너한테 물을 날이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을 걸 기억하면서 인생을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의 시절은요, 생의 기운이 가장 넘치는 시간이잖아요. 노년의 시간은 이제 생의 기운이 꺼지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왜 청년의 시절이 위험한 시간인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원래 삶의 본질은 뭐랑 맞닿아 있는가? 죽음이랑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왜 노인들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가? 노인들은 죽음이 맞닿아 있는 존재들이고요. 청년들이 왜 위험한 존재인가? 이 청년의 시절은 죽음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늙을 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죽음과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인생을 젊음을 즐기되 영원히 젊을 것처럼 살지 말라고. 반드시 늙은 시절이 오게 되고 늙은 시절이 닥치면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도 오게 될 거라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청년이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게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솔로몬이 인생에 심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핵심을 집어넣고 살게 되면 청년이 두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악입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솔로몬이 근심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건 왜 멀리하라고 그랬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의 시절이 근심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근심이 많을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랑 연애해야 될지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근심해야죠.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근심해야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근심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근심해야 될 것 같은 청년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근심하지 말라고.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서 근심해야 될 것 같은 청년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근심은 불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의 시절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래서 근심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여인이랑 이 남자랑 연애해서 결혼시키려고 네가 이 여자 원한 거라고. 나는 너한테 이런 길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이 길을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의 때야말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가장 많은 결정은 대부분 누가 내린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의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은 아름다우면서도 추악한 거고요, 예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왜 청년의 시절에 악을 멀리하라고 말을 하는가? 청년의 시절은요, 가만히 놔둬도 악이 꾀이기 때문입니다. 다 청년 시절 살으셨잖아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 교회만 다니셨죠? 기도만 다니셨죠? 아니셨을걸요? 피가 끓어가지고 못 견디셨을걸요? 그게 청년의 시절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죄가 와서 달라붙어요. 오죽하면 남자들이 여자 꼬시면서 나쁜 짓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빠 믿지? 믿긴 뭘 믿어요? 근데 그런 말로 심장을 벌렁벌렁거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절이 청년의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성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지성을 가지고서 삶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심장이 뜨거운 시기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악이 가까워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가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날이 후회스러워질 거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전에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이다. 무슨 말인가? 죄가 자연스럽게 들끓는다.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마다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후회할 날에 서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근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이 시절.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즐거워야 된다, 다만 내 모든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청년입니까? 혹시 이 청년은 시간의 어떤 시기일까요? 20대부터 30대? 또 길게 잡으면 30대부터 40대? 그럼 여러분의 눈에 저는 청년입니까? 뭡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누구십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은 물론 시기가 있을 겁니다. 나이적 시기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놓고 보면 시간적 시기가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요. 내 인생에 내일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어리다고 하는 말하고요, 동요가 뭔지 아세요? 어리다는 말하고 동요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인생이 많은 줄 알고 기회가 많은 줄 알고 오늘을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가깝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음이 가깝다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어나실 자신 있으시죠? 내일도 여러분들은 힘차게 여러분의 일을 하실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근데 청년들은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일어날 것처럼, 내일도 내 인생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때려박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은 멀어질 거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예측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비예측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비예측적인 인생을 향해서 솔로몬이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인생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비예측적인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비예측적이기 때문에 공고도 오고 형통도 오겠지만 인생의 본질을 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곤고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뭐가 확실해진다는 겁니까?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즐거워진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저는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삶이 내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 거라면 위험해 보이는 인생에도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테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실 거니까. 장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 가지고 고난의 시절에도 이기고 형통의 시절에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세월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주시고